네, 무더운 여름 가운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실 텐데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저를 보지 마시고 저 가운데 있는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목사도 다칠 수 있습니다. 다친 것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마음들을 다 하시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 시간 부어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게로부터 하늘을 들어 주의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우리 함께 주님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황폐한 이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돼. 우리 다같이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할렐루야.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다시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역사가 되고.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을 들여서 함께 박수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갈급한 심령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도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이 하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우리 함께 매일 주님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우리 두 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서 나의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간단하게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주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죄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순결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놀랍고 큰 은혜를 온 세상에 흘려보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환경과 어려움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길 잃어버린 영영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정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멈추면서 우리의 모든 사랑이 저 하늘보다도 또 저 바다보다도 하나님께 넓은 사랑과 깊은 사랑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다같이 내게 같은 평화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우리 가운데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 마지막으로 내게 성령의 은혜, 내게 성령의 은혜, 내게 성령의 우리 함께 위로 박수. 내게 성령의 은혜가 넘치네. 내게 성령의 은혜, 내게 성령의 은혜, 내게 성령의 은혜가 넘치네. 아멘. 우리의 모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 내게 성령의 은혜, 내게 성령의 은혜가 넘치네. 내게 성령의 은혜, 내게 성령의 은혜, 내게 성령.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와 아픔과 질병 가운데 내게 성령의, 내게 성령의 은혜, 내게 성령의 은혜, 내게 성령의 은혜가 넘치네. 내게 성령의 은혜, 내게 성령의 은혜, 내게 성령의 은혜가 넘치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 함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도움과 우리의 모든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풀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주를 의지하고 도망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님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이렇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말씀이 내 안에 말씀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말씀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말씀 내 안에 말씀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언제나 부끄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죄악된 모습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원경과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죄악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모두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능히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세 분의 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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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저희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채 날씨가 덥다는 핑계 속에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한 주간을 살아온 순간순간들을 고백하오니 나태하여진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의 물결이 넘칠대며 춤을 추는 계절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향하여 쫓아가다가 영적인 모습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잠시 세상의 즐거움을 쫓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성령에 충만하여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 속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에 봉사의 손길이 필요할 때이오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우리의 손을 스스로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러 행사가 진행 중인 교육부서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하셔서 기도로 계획하고 정성껏 준비한 교육부서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작년 농촌 봉사활동위회와 8월에 계획 중인 필리핀 몽골 단기 선교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이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조금 더 두려움 없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함께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기도로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정되지 못한 정치와 회복되지 못한 경제나 사회적으로 복잡한 현안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믿음의 용사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용사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정치인들과 국가의 위정자들이 국민의 안전과 평화스러운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염려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굳게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북한과의 관계 또한 인내를 가지고 설득과 협조를 통하여 남북 간의 합의와 북미 간의 합의 또한 이루어지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상 숭배와 이슬람 세력들과 이단들의 행동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악한 영들이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우식 위 목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영육권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교회와 노예와 총회를 위하여 헌신하실 때 아름다운 향기만이 피어나게 하시며 사랑하시는 많은 양떼들을 돌보시기에 피곤찮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주의 종들 또한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있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 주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성도님들의 본이 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세우신 김우식 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갑절의 은사를 내리시어 전하시는 말씀들이 저희들이 나태해진 영혼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조에서 찬양단의 뜨거운 찬양과 정성껏 준비하신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 모두를 지켜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 농촌전도 봉사활동 앞두고
우리 양녀 앞에 계시면 인사 나눌 때 무더위에도 봉사하며 삽시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무더위에도 봉사하며 삽시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은 우리 두 손을 펼쳐서 축복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 원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는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사랑하기 원하네. 처음 오신 분들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사무실 옆에 새가족 부실 있으니까 꼭 오셔서 사진도 찍고 또 좋은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 예배는 육사여전대 헌신 예배이고 또 이번 금요밤 치유 집회는 우리 안영조 장로님 아드님 되신 안드레 선교사님입니다.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큰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모여라 기도회를 휴가철에서 한 주 늦추려고 했는데 중고등부 수련회가 겹친다고 해서 예정대로 이번 주 토요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방학이 8월 26일 계약하고 또 목장 리더 모임 8월 24일 금요일에 계약한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오기도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서 우리가 1년 반 동안 기도해 왔지 이제 1년 반 남았습니다. 틀림없이 이 기적적인 남북 교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다. 또 8월에 있을 필리핀 몽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심 양면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교회 학교 이번 주는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청장년 농촌전도 봉사활동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번 지진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포항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전 7시에 교회에서 버스 출발하고요. 또 매일 저녁 7시 30분에 교회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많이 들어서 한 번이라도 가서 우리 농촌에 어렵고 힘든 형편의 가정들을 도와봅시다. 또 농인교회에서 후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제 수가 늘어서 지금 현재 있는 장의자로 수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이식 의자인데 한 개당 6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헌물하기 어려우니까 한 개씩이라도 이렇게 헌물해 주시면 60분만 헌물하시면은 60개 다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 수어 설교 방송 장비 및 TV 설치 위해서도 또 모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면숙 농인교회 사모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출생 축하드리고 입원하신 교우들 만신방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무더위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아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묻고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다 내려놓사오니 성령님께서 기적적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서 다들 어렵지만은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며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성령님의 불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와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한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복음 속에 살아갈 때도 참으로 계속되는 농촌전도 봉사활동과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에도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온건각제에 흩어져 살아갈 때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저의 마음에 소원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젖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5가지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에 7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산 위에서 보배로운 교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의 교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천국의 비유의 이 교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네 번째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어린아이를 통한 교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마태복음 23장에서 2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최후의 교훈의 말씀이 나와요. 그 중에 오늘 우리는 네 번째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고 물어요. 여기서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면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서 큰 자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불경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세우스라는 단어 대신에 이 우라노이라고 하는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대신 하늘나라, 한자로 말하면 천국의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이죠. 이 천국의 교훈의 말씀 가운데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죽은 다음에 가는 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 통치하신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군가 하고 물으신 거예요. 이 천국에서 큰 자의 말씀에 대답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큰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3절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이 신물로 세우시고 교훈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때 사용하시는 어법이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새벽 기도회 때 에스겔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것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난 것도, 또 에스겔서에 나오는 많은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 것도, 심지어 말세의 교인들이 무너져가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신앙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교만한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의 어떤 은혜도 축복도 행복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착하고 순진하고 또 순수합니까? 한 번은 아기가 이 일을 보고 엄마 응가 다 했어, 닦아줘요 그러고 소리쳤어요. 엄마가 아이를 훈련시키려고 안 돼, 이제부터는 혼자 닦아야 돼,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 아기가 그러더래요. 엄마, 그럼 이제부터 응가도 셀프야? 그러더래요. 얼마나 착하고 순진하고 순수한 아기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된다는, 어린아이같이 모든 것을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이 큰 자라는 단어가 헬라 원에 보면 메이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에 보면 the greatest,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못해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조금만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해지고 기쁨 받으면요 다 된 줄로 생각해요.
그때부터 영적 지도도 안 받으려 하고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 주장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이나 주의 교인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집에서 마누라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 말할 것도 없이 인정받지 못한 삶으로 추락해버리고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겸손부터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진정으로 천국에서 위대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재작년에 100개 총회 임원들과 함께 저기 영국 북부에 있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총회, 그러니까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거기서는 개혁교회 총회 참석하느라고 에딘버러 대학을 간 적이 있어요. 이 에딘버러 대학에 유명한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계세요. 그분은 29살의 젊은 나이에 의대 교수가 됐어요. 그러나 그의 가장 위대한 공헌이 있다면 우리가 수술할 때 살을 째고 또 뼈를 깎는 그 고통을 당한데, 그 고통을 덜어주는 마취제 클로로폼을 발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의학계에서는 혁명을 이룬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몰려와서 그에게 물었어요. 생애 가장 소중하고 뜻깊은 발견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은요, 클로로폼의 이 마취의 발견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제임스 심슨 이 박사님의 대답은 뜻밖에도 이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저의 생에 가장 의미 있고 뜻깊은 발견이 있었다면 그것은 제가 주님 앞에서 죄인 된 것과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모든 죄악을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입니다. 거기 기자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대답과는 완전 다른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다시 질문했어요. 그러면 마취제 클로로폼을 발견한 것은 그것은 위대한 발견이 아닙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제가 얻은 축복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창세기로부터 이제 쭉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2장 21절에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사 그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다.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도 잠들게 해서 수술할 때 그 고통을 덜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의 지혜와 은혜에 의해서 제가 이 마취제 클로로폼을 발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오고 중한 직분 받은 거, 내가 잘해놨어, 내가 잘했어, 내가 뛰어나서 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썩어는 구덩이만도 못하지. 주님께서 불쌍히 계셔서 구원해 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한데, 제가 무엇이간데 지금까지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배우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참된 안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큰 자들의 삶인 거예요. 저는 지난 수요일에 안수기도를 요청한 안수집사님의 부탁을 받으면서 참 감기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 안수 집사님은 이제 장로님, 권사님 자녀로 태어나서 은행의 지점장까지 역임하시고 지금도 구에서 많은 봉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4년 전에 이 척추 인대 골화증이라는 척추의 인대가 굳어지면 신경을 마비시켜서 전신 마비를 일으키는 이 병이 걸려 쓰러져 버렸어요. 병원에 손을 댈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앞이 캄캄해버려요. 그래서 주님 전에 나와서 목사님 병원에서 포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부족한 종이 안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간절히 새벽에 부르짐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니까 몸이 노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2달 전에 또다시 쓰러지게 됐어요. 병원에 갔더니 그래도 그나마 수술할 기회가 있으니까 수술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마음속에 내가 그때 병원에 포기했을 때 살아났는데 내가 이 수술한 것보다 믿음으로 낫자. 그래도 2달째 새벽마다 와서 안수기도 받아요. 그래서 저도 참 다시 또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그냥 올 때마다 묻는 질문이 어떻게 몸이 좀 좋아지십니까? 계속 손에 이 마비됐던 것이 풀려주고 발에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힘이 나서 막 더 뜨겁게 안수를 해주죠. 근데 지난 화요일에 와서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생명과 건강을 회복시켰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해서 이번 여름 단기 선교 때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몽골 단기 선교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몽골에 가서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봉사할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주신 재능이 이 악기를 다루는 것인데 그 어린 아이들 모아놓고 하모니카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자 저기 지난 월요일에 날씨가 37도 가까이 푹 찌는 그 날씨 가운데 종로에 있는 낙원 상가를 갔다. 그런데 2층 계단 올라갔는데 세보니까 한 40개 옆에 난간도 자기 몸도 이 가누기 어려운데 그 40개 계단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하모니카 30개를 자비로 구입해가지고 그것을 내려오려고 보니까 앞이 캄캄해버려요. 올라가기도 힘들었는데 하모니카 30개를 들고 내려온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불가능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하모니카 가지고 와서 몽골에 있는 그 불쌍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저 내려서 갈 수 있도록 저의 팔에 힘을 주십시오. 주여 주여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마지막 40계단 아무런 난간도 안 붙잡고 내려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안수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그 간증을 듣는데요, 제 눈에서 눈물이 팍 터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목회를 하면서 어떤 교인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지 아십니까? 이름도 없이 말도 없이 빛도 없이 가장 헌신봉사 충성 그런 교인들 만나면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그런 분들 더 존경하게 되고 더 사랑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어갔습니다.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됐다고 해서 큰 소리나 치고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내가 군림하려고 하면 그 순간 우리는 무너졌고 죽어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 말도 없이 내 맡겨진 사명에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게 될 때 가장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존경하며 그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 칭찬받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 된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여기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 원어에 보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실제로 어린아이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사랑으로 섬기면 부지 중에 주님을 영접하고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린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네. 그저 잊을만 하면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사건들이 뭡니까? 어린이집 어린아기 학대 및 치사 사건 아닙니까? 전전주 화요일에도 저기 동두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스타렉스 이 통학 차량에 아침 9시에 이 어린이집에 도착해가지고
무려 8시간 가까이요. 그 찜통과 같은 스타렉스에 그 4살 된 아이를 묶어놓은 거예요. 이 아이가 뜨거운 열기에 잠이 깨어나서 아무리 이것을 풀려고 해도 풀려야지. 8시간을 몸부림치다가 죽은 거예요. 그것도 부원장이 뒤늦게 애가 결석한 것을 알고 집에 전화를 했더니 어린이집 차에 태워서 보냈는데요. 어머니가 바로 어린이집에 달려와서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학 차량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애가 완전히 질식사해가지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엄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심정이 어떤가? 미쳐버려. 그렇지 않겠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날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아기가 무슨 인지 능력이 있고 무슨 표현을 한다고 그 애가 낮잠 잔다고 입을 덮어 씌우고, 그것도 덩치라도 적으면 말도 안 해요. 그 덩치 큰 여자가 그냥 깔아뭉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발버둥 치다가 결국에는 숨져버리고 그래놓고 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계속해서 어린이집 CCTV를 통해서 애들을 두들겨 패고 그냥 물건 집어든지 던지고, 그러니 여러분 누구를 믿고 애들을 맡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 교회 집사님 젊은 내외가 왔어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선생님한테 구타를 당해버렸든지 집에서 선생님을 그려보라 했더니 괴물로 그리더래. 자다가 깜짝 놀라 경기를 하네.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 위해서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펑펑. 여러분 그렇게 애들이 귀찮고 싫고 미우면은요 교사를 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어린이집 또 유치원 또 놀이방 하는 이 분들이 없는가 봤더니 많이 있는 거예요. 내 이 시간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만, 애들 보내려면 사슴 유치원이나 다빈치 어린이집, 유림 어린이집, 햇살 어린이집, 별솔 어린이집, 행복한 우리 어린이집, 수산나 놀이방 꼭 찾아보내시오. 안 받아주면 목사님 추천해서 왔다고 그렇게라도 맡기세요. 여러분 이제는 세상에 믿을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요. 그저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유명하거나 교회 안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 그냥 눈에 보일 정도 구찔거리고 아첨하면서도 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 같고 돈이 없어 보이고 늙고 병들거나 볼품이 없고 내세울 사람 없어 무시해버려. 그런 일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는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솔직하게 말해서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 인정해 줄 사람, 그 사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도 그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야. 주님이 내가 모른다 그렇게 선포할 사람,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어린 10대 아이가 병원에 가서, 동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의사가 말하면서 계속 반말하는 거야. 어디가 아파서 왔어? 아 해봐. 옷 걷어봐. 숨 깊이 들이쉬봐. 여기도 아파? 계속 반말을. 이 선생님이 하니까 이 10대 아이가 기분이 나빴어요. 마지막에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 열은 어때? 그러자. 이 아이가 그래. 제발. 그랬대. 제발.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말을 안 해도 속으로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말만 안 하고 신앙생활. 얼마나 열이 받으면 제발.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지난 목요일 이 연합뉴스에 보니까 그렇게 부모님이 애들을 함부로 대하니까 10대, 20대들의 화병이요 5년 전보다 2배로 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열불을 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뿐만 아니라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는 어린 하나라도 영접하는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직분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낮아서 죽었다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나 큰 소리치 어디 가서 큰 소리 칩니까? 나도 그러니까 오늘 그냥 마음껏 큰 소리 쳐버린 거예요. 내가 딴 데보다 더 쳐버리잖아. 더 쳐버려. 평소에 못 치니까. 내일부터 진입 피해를 입었던 포항으로 농촌전도 봉사활동을 떠났는데 우리가 시골 사람들 절대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해서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다 시골 촌사람 출신이요. 여기 서울 사람들 출신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다 촌사람들 출신이요. 꼭 이런 말 할 때는 다 촌사람 아닌 것처럼 시집이 뚝 떼고 앉아있네요. 파고 들어가면 다 촌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골 농촌에 갔을 때 우리 고향 생각하면서 그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주위 어르신들 섬긴다는 심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늘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멀리서 온 사람들, 솔직히 출세한 사람들이요. 제주도에서 온 사람들이 제일 출세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산, 거제, 진주, 여수, 공, 장, 해남 그런 데서 그 다음에 성공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주, 목포 그런 데 온 사람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낮아져 섬겨야 돼요. 절대 우리의 섬김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마태복음 25장에 그 의인이 그럽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또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고 또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보았나이까 했을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강조하실 때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너희가 지극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라도 어떤 보잘것없는 사람이 사랑을 섬기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었으라. 주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르친 이 아이들 가운데 어떤 믿음의 일꾼들이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중세 저기 독일의 까르멜 수도원에 요한 트레보니우스라고 하는 원장님이 계세요. 그분은 원장님이기 때문에 권위를 내세우고 큰 소리를 칠 만도 한데 항상 낮아서 섬겨요. 특히 어린 아이들 보면 더 낮아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자 한 번은 수도사들이 물었어요. 원장 선생님은 평소에도 잘 섬기지만 어떻게 어린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클래스 들어가면 교수들은 다 모자를 쓰고 있는데 원장님만은 모자를 벗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십니까? 그랬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르친 아이들 가운데 앞으로 우리 뒤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주일꾼들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데 내가 그들에게 섬김에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라틴 학교 그 제자 가운데서 1517년 중세에 주구하는 교회를 완전히 기억시키는 그 선봉에 섰던 마틴 루터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라도 소중하게 정성을 다 영접하고 섬기게 되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인정하고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르쳤던 학생들 가운데 정말 신실한 주일꾼들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서 인정받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6절에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자 중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돼. 연자맷돌 미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자맷돌이 어떻게 우리 어렸을 때
이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맺던 그런 맷돌이 아니에요. 이 연자 맷돌은요, 헬라어로요, 이 밀로스 오이코스라고 해가지고 이 나귀들, 짐승들이 밀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맷돌을 목에 달려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요. 지금 우리 주에 영혼을 실족해서 멀리 서해안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한강에 빠뜨릴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 말씀 보니까 상반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실족하게 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화가 있다네. 그러니까 절대 오버센스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않을까 하면서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고 실족한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설령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빠뜨리고 실족하려고 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No thank you. 천만에하고 받아들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고 다른 사람과 관계등까지 왜 그것을 꼭 상처 수집가처럼 다 그걸 모아가지고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실족해버리냐? 그런 사람들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에 고통과 불행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누가 무슨 제안을 할 때 거절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 상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 내가 몇 가지 가르쳐드릴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아무개 은행인데 아주 싼 대출 상품을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거 거절하면 한마디로 끝내볼 수 있어요. 뭐라고 하면 돼요? 여기도 은행인데요. 그래 버렸어요. 여기 은행이라는데 은행에 무슨 대출 상품이 있어요? 여기 아무개 부동산인데요. 전망 좋은 땅과 아파트와 상가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하면은 어떻게 끝내야 한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여기도 부동산인데요. 그래 버리죠. 예? 자택부동산이에요. 자택부동산.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일로 험담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며 여러분들 상처받게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끝내냐? 그때는 이렇게 대답해요. 저 치유하는 교회 와서 너무나 은혜롭고 행복하고 축복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뭐가 문제예요? 그래 버려요. 그래도 계속 상처를 주고 시험에 빠뜨리고 실족시키려면 이 말 한마디만 딱 끝내버려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가서 확인할까요? 그러면 거기서 깨갱해버려요. 깨갱해버려요. 왜냐하면 사탄은 항상 거짓으로 말이나 글이나 또 갖가지 행동으로 우리를 상처 주고 시험에 빠뜨리고 실족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 버려요. 거기서 깨갱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의 심판이 주어진다. 평생 가도 전도 한 명 못하는 사람이 온천하다 귀한 영혼을 상처 주고 시험에 빠뜨리고 실족하게 했으니 얼마나 무서운 벌을 받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요. 너의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 손발 끊고라도 천국 가야 된다 이거예요. 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서라도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질없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이런 걸로 인해서 낙심하고 또 시험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일에 매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를 상처 주고 시험에 빠뜨리고 실족하게 해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여기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 박지혜 자매가 있어요. 근데 이 박지혜 자매는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우리가 아버지 모시고 살다가 먼저 하늘나라 떠나가도 아버지 하면 저는요, 요즘에도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눈물이 나오려고. 아버지 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인가 제가 우리 아버지 떠난 다음에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없이 산 이 박지혜 자매의 그 서러움이나 그 힘듦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는 오히려 바이올린을 켜는데 전심전력했어요. 오선지의 그 음표들을 보면서 아버지 빈 공간을 채워나갔어요.
그래서 14살 때 마인츠 음대에 장학생으로 선발됐어요. 더욱이 더 놀라운 것은 독일 정부에서 매년 1년마다 그 학생들 가운데 가장 바이올린을 잘 키는 학생들, 이 명품 바이올린, 이 과르넬리라고 하는 이 악기를 1년씩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데 12년 동안 이 과르넬리 연주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12년 동안 일을 해서 그 과르넬리를 이렇게 12년 동안 무상 임대를 했더니 나중에는 독일 정부에서 감탄을 해가지고 그의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됐는데도 그는 항상 독일에서 이방인이었어요. 밖에 나가면 이 다른 피부색 또 다른 이 모습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신에 대해서 항상 눈총을 주는 것처럼 거기 위축감에 사로잡혀 그런 가운데 어느덧 우울증이 와버리더랍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악기 드는 것조차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더욱이 어머니가 그를 돌보기 위해서 예고 교사하다가 사직을 하고 와서 뒷바라지 하는 가운데 이제 점점 가져온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빚더미까지 오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정 전체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 그때 주님께서 찬송을 들려주신데 그 찬송이 150장 찬송이었어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핀산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찬송 부른데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그 사랑이 물밀듯 밀려오면서 나는 지금까지 세상의 명예를 위해 살았지만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사랑으로 고난 당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게 느껴지던지 거기서부터 자기 인생의 새로운 꿈을 갖기 시작했다. 근데 마치 엄마가 2010년대 우리 한국으로 나가서 네가 주신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자는 그 제안을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때는 무명 시절이니까 작은 교회, 시골 교회, 또 병원, 보육원, 모자원, 양로원, 교도소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찬송으로 연주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 찬송을 부르는 자신도 그렇게 찬송의 은혜가 돼서 눈물이 흘렀다. 또 듣는 분들도 그 찬송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눈물을 1년 그렇게 봉사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모든 마음의 우울증이 깨끗이 사라져버리고요. 육신의 건강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2011년에 미국 카네기 홀에서 한국인 최초로 바이올린 연주, 초청 연주회를 갖겠다고 제안이 왔어요. 그곳에 가서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찬양할 때 그것이 많은 미국 관객들의 큰 은혜를 끼쳐가지고 결국에는 세계 최대 판매 음반 회사에서 리코딩을 하자고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리코딩했던 CD가 최고로 많이 팔려가지고 그냥 골든 디스크 영광까지 얻게 됐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돌이켜보니까 자기 자신의 삶에 매이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하던 삶을 살 때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죠. 이제는 이 어려움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나보다 더 불행과 고통과 눈물을 흘린 사람들 찾아가면서부터 놀라운 기적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고 그 실족게 되는 사건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신 다음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해서 우리를 사명에 불타는 자들로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이런 불로 연단은 없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나와서 마지막 때 우리를 쓰고자 원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처나 시험이나 실족함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상처나 시험이나 실족함을 주지 않는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로서 언젠가는 이 땅에서도 큰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을 모두 다 누리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기 포항에 있는 해병 1사단 대강당에서 지난 해병대 마리온 헬기 순직 장병 5인에 대한 합동 연결식이 있었어요. 전 TV를 통해서 그 광경을 이렇게 보는데 참나 매일 같지 않았어요.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군 복무에 임했다가 희생된 자들을 보면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 순서 가운데 저를 슬프게 하고 눈물 나게 했던 것은 그들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조종사들이요 정비사들인 그들은 우리의 자랑이었습니다 하면서 이 5인에 대해서 한 사람이 다 영상을 띄워주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고 노동한 중령의 얼굴이 다 영상이 나오자 거기 앉아있던 철없는 어린 아들이요, 아빠 얼굴이 나오니까 반가웠고 아빠다 아빠다 소리치는데 그 순간 눈물이 와라서 아빠가 이미 안 낳았다는 건 모르고 아빠 얼굴이 그 동영상에 나오니까 아빠다 아빠다 소리치는데, 그 부인은 아들을 끌어안고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또 하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영원한 아빠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저 찬지나 많은 어린아이같이 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죽고 싶어도 우리 아빠가 있어요. 아빠다 아빠. 이 소리치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본받아야겠다, 그 중요한 영적인 레슨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돼요. 어린아이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영접하며 섬기고요, 더 나아가서 작은 자 하나도 실족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머지않아 우리 떠나게 될 때 하늘의 상과 멸류관 예비하고 계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날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갖지 못하고 부끄러운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는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어린아이 하나라도 영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오. 작은 잔주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천국에서 위대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지난날에 우리의 부끄러운 신앙을 통해와 자복하면서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일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를 천국의 큰 자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육신적 인간적으로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주여 남은 여생이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하나도 영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남은 여생 주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하시며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도 하늘의 상 멸류관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 동부와에 선교하시는 김철 장로님, 이경화 장로님 오셨는데 제가 몰라 뵀어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먼저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끝나고 좋은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뜻을 생각하며 신앙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게 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안에서 멀게 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나를 주님 안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